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창조될 때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 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았던 첫 번째 문화명령이 있는데, 그 문화명령이 있는데요. 그 문화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첫 계명에서부터 이 아담 홀로 이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화명령이 사실 첫 계명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명령 전에 먼저 있었던 계명이 뭐였냐면,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먼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가 나중에 볼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아담 홀로는 생육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 것, 또 온 땅에 이 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 번성을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담 홀로 할 수 없는 다른 이성, 아내가 있어야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존재에서만이 가능한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지어질 때 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개인에만 우리의 인생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근원적 죄의 발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이고, 여기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사회적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기를 지혜롭고 창의적이고 거룩한 의지를 받은 이 존재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각종의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것이 보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했지만 좋지 않은 것이 뭐였습니까? 아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으셨고, 흠이 없이 보기에 좋은 창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남자가 합당한 배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바로 첫 하나님의 이 충만한 복의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인데, 생육과 이 번성의 일을 남자 홀로 할 수가 없는, 남자와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지 바로 번성,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부 커플만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온 땅에 자식을 낳아서 이 충만한 번성으로 온 땅에 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의 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녀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과 내용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요즘 같은 이 가을에 우리가 하늘을 봐도, 또 미물인 귀뚜라미의 그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자연의 장엄함, 우주의 광대함을 사람이 보면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자연이 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여러 편의 하나님의 그 찬송의 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직접의 영광이 아니라 간접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의 영광이 빛을 나타낼 때 아무리 위대한 자연의 그런 빛일지라도 그 직접의 빛 앞에서는
창조의 빛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 직접의 영광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직접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읽어주십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천사도 아니고요,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 5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해서 사람의 존재, 영광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도 이 영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영광을 우리가 온 땅에 펼쳐야 되는 인생의 사명을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그 현실이 왜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복합적 유일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영어로는요 God in three persons in one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또한 한 하나님이신 복합적 인격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지요. 근데 이 신비를 우리는 어디서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한 이 세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복수로서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해서 당신들의 형상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당신들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형상이라고 해서 단수로서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요, 때로는 복수로, 때로는 단수로 이 혼재의 표현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장 18절에도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당신에 대한 말씀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두 문장 안에서도요, 하나님 당신을 단수로도 말씀하시고 복수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거룩한 이 형상은 무엇입니까? 삼위의 복수의 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복합 인격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 홀로는요. 그래서 사람 홀로는 복합적 인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이 각각의 개체로서 나 혼자로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실제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관계로서 남녀가 각각 개체이면서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입니다. 자,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하나님이 아담, 곧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요.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남자를 이미 창조하셨는데 다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는 원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자 안에서 여자를 다시 창조하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녀가 따로 객체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몸인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 복합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 관계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부의 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여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명색만 부부이지 만일 그 부부가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부부는 새 위격의 한 하나님의 연합의 사랑이 그 부부에게는 여타의 모습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표하는 바가 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고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한 방향이 아니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갈라지는 부부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어디서만 가능한 것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에서만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왜 얘기했습니까?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의 전체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체를 이 부부 관계에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가 사랑하는 이성과 함께 살고 싶은 이 에로스, 이성애로서 이 부부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랑은 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 또 있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몇 년 못 가서 금방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금방 이성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에로스적 열정으로 한 몸으로서 더 들어가는 사랑에서 필히 나타나는 사랑이 뭡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친족의 혈육애라고 하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때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 들어가는 사랑이 있죠. 배우자가 친구가 되는 우정의 사랑이 되는 필리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가페의 사랑까지도 승화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얕은 그런 우리의 이 부부의 사랑이 얕은 수준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체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 몸이 되는 그 관계는 부부의 관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복수가 단수가 되는 이 신비의 이 참여와 이 복을 일반의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연합의 이 축복에도 하나님의 원래부터 세워주시는 원형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원형을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형이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어떤 원형으로 우리는 따라갑니까?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 읽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공대나 이 안에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꼭 자기가 항상 교회를 자기가 차고 안에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자, 이미 창조 때부터요, 부부를 주셨을 때 이 부부의 연합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한 몸의 연합으로서 이 부부를 세워주셨고, 가정이 그래서 교회의 핵이요 분자로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신비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또 연합의 실증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이 모이는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해서 어떤 육신의 혈육의 관계가 이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 형제들의 연합의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 예배 공동체 이 모임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같이 예배했던 이 성도들, 이 모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의 연합에서만 우리가 끝날 수가 없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의 관계를 보고 가정도 또 구체적인 실증적인 한 몸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성애로 시작했던 이 결혼의 실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몰랐다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합니다. 자, 이 현실을 보고도 우리가 바로 떠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의상으로만 둘이 하나로 결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의 한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숙하도록 돕도록 이 부부가 결국에 한 몸으로서 명의상 한 몸이 결국에는 한 몸의 신비로 그것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어제보다도 더한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이 있는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성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맺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서 필히 실증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교회에서만 나타나지 않죠? 바로 핵교회인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야 됩니다. 이 은혜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재해야 되고 무엇을 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가야 될 더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가정사가 있으십니까? 가장 근원의 관계와 장소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자 보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것이 어떤 개인의 성도의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핵사회, 핵교회인 바로 가정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태초의 부부의 관계를 다시 보면 하와는 다른 데서는 출처가 없는 오로지 아담의 갈빗대만을 취해서 만든 여자로서 아담의 아내로서 가장 적합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일지라도 각자 따로 지켜야 될 이 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는데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금령의 말씀을 먼저 아담이 듣고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내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력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이 최적의 배우자로 주신 이 하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을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가 부부가 둘이 한 몸이니까 둘이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 정당할까요? 어떻습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 아내가 저졌으니까 나도 죄를 져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먼저 들은 다음에 남녀의 그 다음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한 몸의 부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남편의 말이 우선하지 않고요. 아내의 말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몸의 부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부부의 생명의 한 몸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건 굉장히 독재적인 어떤 말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신 이 복의 가정이 되는데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남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보다 자녀보다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거룩한 의무가 한 몸의 부부일지라도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원리를 행하지 않을 때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요, 또한 한 객체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고 다시 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것은 거짓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르반으로 드렸다라고 하고 너희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네가 정당하냐? 그 극악한 죄라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행위만 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신 내가 드리는 이 사랑, 이 생명의 사랑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사랑은 활동 움직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나에게 풍성하게 부모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풍성한 하나됨의 한 몸의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 사랑이 더 확장되고요, 이 확장이 순환되고요, 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가정의 원리를 깨는 우리의 이 전통은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것이 하늘에 낸 효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부모님이 대신을 했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리를 부모님이 대신한 것,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절하고요,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입니까? 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있게 하신 수억 년의 이 조상들의 터전 위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조상들을 세상에 내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하는 부분의 감사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든 감사와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내 생명의 고향, 내 감사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또한 이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공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가정에서 현상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서 낳습니다. 그럴지라도 자녀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내 소유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나와 자녀의 관계에 앞서서 먼저 서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만일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먼저 앞설 때 거기에서 필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복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어떤 세상의 자녀의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그 앞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그런 악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녀를 하나님 백성의 장성할 때까지 후견하는 직분을 맡은 것일 뿐이지 자녀를 내 소유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악한 역사가 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성의 때까지 부모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의 양육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마저도 이 각각의 이 자녀들에게 깊은 내용까지는 교회는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일지라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가장 가까이서 부모의 거룩한 신앙을 삶으로서 교육하고 훈육하는 의무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어떤 교육을 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자녀에게 필히 임하겠습니까? 잠언 22장 4절과 6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부모가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신앙교육에서 오는 온갖의 지혜를 부모가 전해주지 않는 것은 자녀가 받을 복을 지체시키고 막는 아주 악하고 나쁜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먼저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대해야 될 것인가?
참된 신앙에 우선하는 그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는 사명을 부모가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의 한 몸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이 허락하신 이 가정은 어디에다 원형을 두는 것인가? 다시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2에서 6장 1절까지 우리 가정의 원형이 어디인가 깊이 새기시기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5장 32절 읽습니다. 이 비밀이 굳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와 각각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이것은 아들들아 약속이 너희 있는 첫 자녀를 계명이니 공경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의 가정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바로 내가 교회가 하나 된 이 원형, 바로 이 원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가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자녀에게 행할 것인가, 아내에게 행할 것인가, 깊은 구체적 말씀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는